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8장을 중심으로 대상이 입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복장들이 그냥 주어진 복장이 아니라는 거죠. 색깔을 어떻게 하고 규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종류의 복장을 입으라고 하는 내용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그 복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룩이라 하는 것, 성결이라, 거룩함, 거룩이라 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28장에서 몇 구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면서 거룩한 옷이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패를 만들어 이마에 붙이라 했는데, 그 패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 하는 그런 글자를 새겨서 패를 만들어라 말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은 너는 그곳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오늘 또 배우겠습니다만 제사장 직분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덫이 질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혹의 덕에 걸려서 추락한 사람들의 소식을 거의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 요즘 청년들, 대학원 이런 학생들을 두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요즘 너희들이 호흡하는 문화는 어떠냐고.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이건 아니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범주를 정해주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아들로부터, 내가 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라고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런 문화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럴듯한 법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거룩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으면은 10명을 보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유사일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이래로 삼국시대에 이런 풍요를 누렸습니까? 고려시대에 이런 풍요를 누렸습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풍요를 누렸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누려보지 못한 풍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럴듯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주변 사람들을 모을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이름하여 K-컬처라, 코리안 컬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코리안 컬처가 얼마나 유명한지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남미 사람도 한국 거를 배우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K-컬처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팽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 문제, 우리 나라의 내일의 문제가 단순히 인구 절벽만이 아니라 오늘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사회일까, 우리 희망이 있는 나라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냐면은 우리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보자고.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건 지도자들 때문이야, 그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한번 성결한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삶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희망이 되자고 우리가 다짐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짐한 대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풍조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오늘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기억나죠? 지난 시간인데 기억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이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 그 규례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요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의 거룩. 여기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흐르는 중심 사상은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여기 보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무슨 세상에 동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 정치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조건이, 이런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도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하려면, 교회 사역을 하려면, 이런 성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야만 비로소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드기처럼 달라붙는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결의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천성을 향해서 순리 길을 간다 하는 말은 성화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 성결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성결 훈련을 하십시오. 고상한 인격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오늘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니? 인격이 달라졌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어느 날 기도원 한 번 다녀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고 훈련해야 할 성결의 성품이 갖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삶에 나온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햇볕에 노출되면은 꽃봉우리에 꽃을 피운다. 그렇죠? 여러분 겨울이 지날 때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에 꽃봉우리가 먼저 피어난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숨겨두면 약점이 된다. 드러내면은 강점이 된다. 얼음을 빨리 녹이려면 깨야 한다. 빨래를 빨리 말리려면 펴야 한다. 나무를 빨리 태우려면 쪼개야 한다.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녹고 빨리 마르고 빨리 탄다.
빛 대신 하나님께 보여드린 삶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둠과 연약함은 빨리 증발된다. 우리 삶에 있는 어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그런 연약함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빨리 없어지고 증발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약점은 강점이 된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장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부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혈루증 여인은 12의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작은 키로 예수님을 만났다. 모두 약점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강점이 되었다. 눈을 떴고 제자가 되었고 병을 이겼고 삶이 변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이야기. 빛 대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어둠과 연약함은 빨리 증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표면적을 활짝 펼쳐서 성결 훈련을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은 성화의 과정을 건단 말이고 성결 훈련을 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표면적을 속으로부터 활짝 열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점들이 다 증발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조금 건조해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하게 했냐면은 첫 번째로 물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4절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에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름을 머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은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직분이 세 직분이죠. 하나는 뭐냐면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발랐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제상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0절, 오늘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지사님이 읽었는데 10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제사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먼저 제사장 자신이 성결해야 하므로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감사를 고백하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위임하는데 제사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부지 중에 뭐니까 내가 모르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사가 있구나.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달으면은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걸어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제사장으로 이름받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해막이 있으면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해막이 있으면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이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송아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전가의식입니다. 여러분, 전가한다. 왜 책임을 자꾸만 전가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송아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내 죄가 송아지에게 전가되는 전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벌을 받아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었어요. 죄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오래 지었기 때문에 나도 잊어버리고 당신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내가 망각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 나온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29장 18절 전반 절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런 말씀이세요. 보통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보고 번제라 그런 번제. 우리가 헌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내 온몸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상 위임식 제사 순서에서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번제라 하는 것에 그 순서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하는 이 제사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던 것 자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사는 이제까지 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한 이야기, 로마서 전체 내용을 받아들인 내용으로,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이지.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엄청난 사건인데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임식 수양을 잡아서 아주 독특한 의식을 행하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이죠. 즉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제상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에다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에 엄지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경청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가 열려 있지만 온갖 다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영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별시키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른손 엄지에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지. 돈 된다고 돈이라고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오른손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깨끗하게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죄악된 곳에 가지 말아라. 바르라고 동서사방 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죄악된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의의 길로만 가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피를 가지고 귓불에 바르고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른 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으로 의를 행하고 발로는 의의 길을 행할 때 영적 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목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제, 오늘 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제사장 유임식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따라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사역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의 직분, 그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세상 속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화목하는 직책임을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적 체크리스트에, 제가 내일 새벽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적 체크리스트에 1년을 살면서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체크리스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에서 영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몇 년 살았다고, 몇십 년 살았다고, 아니 몇백 년 살았다고 고생하다가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값진 투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냐 말이죠. 일보다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영원히 살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을 던지고 투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중에 가장 값진 투자, 가장 필요한 투자, 소중한 투자가 영혼을 구원한 이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날에 꼭 체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복잡하게 거룩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로 씻으라 하고 무슨 옷을 입으라 하고 무슨 관유를 바르고 제사도 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복잡한 과정에 위임식 행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오늘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 오늘 42절에 보면 거기는 회막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겠어요? 저 높은 하늘에도, 저 바다 끝에도, 저 어디에도 하나님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겠다고 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회막문 앞이라고, 그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에서 예배,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제에서, 어떤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공연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광하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다고 결론이 되더라고요. 제사장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위임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배 때문이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왜 뭔데 예배를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와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인간은 한 주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난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너희 이야기를 못 듣는지 아니?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한지 아니?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이 흐른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이런 상황을 겪고 이런 만남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허무감이 쌓여 있고, 허탈감이 쌓여 있고, 원망이 쌓여 있고, 섭섭함이 쌓여 있고, 실망이 쌓여 있고, 미움이 쌓여 있고, 삶의 무의미가 쌓여 있어.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감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라.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육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규례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 규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들에게 적용시키고 딸에게 적용시키고 남종에게 적용시키고 여종에게 적용시키고 객도 사람이니까 적용시키는 거, 그것은 영혼을 가진 인격이니까 이 안식일은 엄한 규정을 적용시키는 게 맞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축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안식일과 연결시키는 것이 점점 여러분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전 이상했어요. 가축이라는 건 언제든지 일하고 난 다음에 먹이를 주고 그냥 쉬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가축에다 안식일을 이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다가 왜 거기다가 가축을 포함하고 적용을 시킵니까? 구태여 안식일 규례와 연결시킬 적용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참 묵상하는데 그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이 육체를 가진 가축에게 필요한 회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육체 회복시키는 일을 가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 심령의 회복, 육체의 회복에 있는 예배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됨을 자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참 많이 경험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좌절이 회복돼요. 그걸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예배를 쉬고 싶다 한다면 당신은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면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